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4장을 공부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절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계약, 잘 아는 계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맺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 18절까지는 시내산 정상에서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25장, 27장까지 세 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세 장의 말씀은 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쭉 되는 말씀, 사이즈가 쭉 기록되고 또 어떤 이제 그것을 지어라, 건축하라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하나님 명령의 말씀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바로 성소, 성막, 영어로 태브나클, 다른 말로는 장막, 이것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건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무엇을 어떤 재료를 예물로 받아서 어떻게 어떤 사이즈를 지으라 이런 내용들이 각 부분별로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세하게 다루기보다는 25, 26, 27장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 설교할 때 있습니다. 보면 딱 한번 읽고 그냥 큰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고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제가 사진들을 통해서 그림들을 통해서 이 성막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지으라고 했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2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내용의 그 규정들을 하나님이 직접 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전달하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을 지을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몇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오는 그 예물이 어디에 쓰일 예물입니까? 성소를 지을 예물입니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근데 명령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명령을 받고 그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가 받아도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론 신약성경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그 드리는 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짓는 거기에 쓰일 예물들을 드리는 좀 상황, 배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 예물의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 하나님을 예배할 성소를 지금 이제 짓는 데 쓸 것이다. 다른 말로 장막,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쓸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1절에서 강조했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가 명하는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장막을 짓는 그러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태보나클, 요즘도 교회 이름을 태보나클이라고 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 장막이 모든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막이. 그래서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장 성전의 가장 모델이 되는 그 장막을, 첫 번째 장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절의 후반절을 보면 기구들도 거기에 쓰이는 기구들, 성물들이라고 하죠.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모양 그대로 따라서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25장 10절로 22절까지 가면 증거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 이런 사이즈로 만들고 이런 재질로 만들고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25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조각모로 궤를 짜되, 궤를 짜다. 이 궤가 바로 증거궤,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11절을 보면 그것을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순금, 금으로 만들라. 싸되 이렇게 됐습니다. 나무로 먼저 만들고 그 밖을 금으로 둘러 덧입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게 증거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이라고 하는 이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물론 꼭 이 증거판 외에, 돌판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그 증거판을 넣는 궤 위에다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이렇게 됩니다. 속죄소.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속죄소를 법궤 위에 만드는데 그 속죄소를 뭘로 덮으라고? 날개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다 지성소라고 우리 사는 지성소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21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할까요? 그것이 지성소가, 그리고 이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그 곳이 내가 모세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말씀하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속죄소가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품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고 동시에 말씀해 줄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25장 23절로 3절까지는 우리가 진설병, 떡병이죠. 진설병을 두는 상을 거기에다 세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만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 상을 왜 만드는가?
상위에 우리가 잘 아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그 목적을, 상을 만드는 목적과 그의 진설병을 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사이즈, 어떤 길이로 만들려고 할 때 그 길이의 단위가 뭐가 나옵니까? 규빗이라고 나오죠. 규빗. 규빗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 규빗은 한 규빗은 지금 센티미터로 하면 45cm. 그러니까 3cm를 보통 이제 자로 보통 치지 않습니까? 3cm보다 그보다 한 배 반이 되는 그 사이즈가 한 규빗에 해당하는 길이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규빗, 그럼 45를 거기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마지막 31절로 4절에 보니까 이제 뭘 만들려고 말씀하시는가? 등잔대, 그리고 다른 어떤 기구들을 이제 만들려고 말씀합니다. 등잔대는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7 촛대를 얘기합니다. 이따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라. 근데 그 등잔을 몇 개를 만들려고 37절에 보니까 7을 만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7개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밝게 비추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가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서 금으로 어디는 금으로 만들고 어디는 은으로 만들고 어디는 동으로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 금으로 만드는 부분과 은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과 동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 그림을 보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이 전체를,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대로 따라서 만든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요즘은 물론 이제 뭐 기계들이, 장비들이 많이 발전돼서 뭐 금방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0개월 정도 걸릴 그러한 계산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1년 정도 걸려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6장 전체 1절로 37절까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죠. 물론 이제 바깥 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휘장을 만들지니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11폭을 만들지며,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26장 3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그림처럼 보여줬다는 거죠.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 내가 지시한 그대로, 거기에 가감하지 말고 내가 명한 그 사이즈 그대로, 그 규정 그대로 그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그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3절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장 33절을 보시면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휘장을 짓고 그 안에다가 증거궤를 놓고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구분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깥 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분향단도 있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33절에 보면 20절 30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근데 그 구분하는 게 뭡니까? 휘장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휘장의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서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가로막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출애굽 말씀, 이 장막터, 이 성막터에 구분되어 있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것이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 4절 보니까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증거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판이 들어있죠. 돌판이 들어있죠. 말씀이신 로고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두고 속죄를 통해서 대속하는 그 역사를 당신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오는 뭐 그런 이제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바로 이 속죄소가 했던 기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치시킨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제단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 자, 여섯 번째로 크게 27장 1절로 8절을 보면 제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그 다음 27장 9절로 19절에 성막의 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 그래서 여덟 번째로 27장 마지막에는 2절과 21절에 등불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휘장 앞에서 휘장 밖입니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바로 제사장 가문이 할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는데 바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점 바로 휘장 밖에서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사명은 바로 그 휘장 앞에 있는 바로 거기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5장과 6장과 7장까지 이런 내용 쭉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그 성막의 어떤 구조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 장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에도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막의 구조. 성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그 전체 테두리죠. 성막 전체 테두리.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그 안에 만들어지는데 성막을 구성하는 부분이 그게 세 가지입니다. 바깥뜰이 있습니다. 코트야드라고 불립니다. 바깥뜰.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생츄리라고 하죠.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을 생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지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이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죄 용서를 받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자, 그 세 군데로 크게 나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군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자, 바깥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요약한 겁니다. 두 기둥이 있고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두멍, 물 이제 를 이렇게 담아서 일단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놋재단, 번제단이 또 있습니다.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다음 그 안쪽에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떡상, 아까 진설병을 넣는 떡상 만들라고 했죠. 그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앞에 지성소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속죄소, 아까 얘기했던 그 속죄소가 바로 법궤 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막은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구체적 사진들을 쭉 보면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 구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좀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우터께입니다. 이게 지성소가 제일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바깥들입니다. 이게 진짜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몇 가지가 또 있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기에 아마 여러분 제가 이따 이제 설교 노트랑 같이 이 사진을 제가 보내줄 때, 성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 제가 이따 사진으로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지붕이 있었죠, 아까.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얘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있는 불태우는 장소, 분향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를 전체를 성막들, 그러니까 바깥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들, 이렇게 세 군데로 크게 이제 구분될 수 있다 하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바로 크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옆으로 그린 조감도입니다. 이게 사이즈 19빛, 20큐빗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바로 이것을 다른 사진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가 있고, 지붕이죠? 이게 성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번제단, 불태우는 번제단이죠? 이게 성막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로 들어가는 문, 여기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가 여기가 이제 100큐빗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보면 50큐빗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냥 한번 볼까요? 이게 성 전체 울타리입니다. 사이즈가 얼마인가? 이게 50, 이게 25, 50m입니다. 50m, 25m. 이게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10m 출입문은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7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 법궤가 있죠. 그리고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으로 지금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까 그 바깥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우리 잘 아는 법궤 있죠? 그리고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떡이 올려있죠? 그리고 이게 7촛대. 이게 보면 아까 정확 지성소가 제일 안에 있고, 성수가 있고, 바깥들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바깥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성소 안에가 뭐가 7촛대가 있고, 예,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제 분향단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가면 뭐 이제 법기가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음 거는 잠깐만 여기가 지금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소, 바깥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여러분 아마 그 인디애나 존스 튼지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법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게 법궤가 있는 이 위치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진설병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떡이 있죠?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요. 이게 진설병 다른 그림인데요.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데 뭐 이런 게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이겠구나. 그냥 상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은요. 자, 이게 아까 거기에 있는 그 성소에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분향단이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 하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기 성소입니다. 성소가 됐습니다. 다음 그림요.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뭐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7개 촛대입니다. 그래서 이 7촛대가 계시록에도 등장하죠. 소아시 7교회, 그렇죠? 거기에 연관되는 그런 촛대를 뜻합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물두멍. 아까 보죠. 그 물두멍이 사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이렇게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런 사이즈일 거라고 사이즈가 뭐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요.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서 손을 씻고 하는 그 물두멍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그림요. 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지성소에 바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향단이었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분향단이 아마 이런 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뿔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데 상징하는 게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뭐 이렇게 이런 사이즈 구체적인 사이즈입니다. 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조감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거 바로 이 지성소가 있는 곳, 이게 지붕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번제단, 이게 바깥들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지성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면 법기가 있고 이제 속죄소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어디에 보니까 여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지성소, 성소입니다. 그리고 바깥들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를 드리는 단이 있었죠. 이거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그림이 바로 십자가 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이게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걸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이거는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쭉 여러분들이 한번 뭐 유튜브에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뭐 찾아보시면 그리고 뭐 그걸 보시고 이게 성막의 구조고 성막의 의도가 뭐고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는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 바로 크게 제가 스크린 보시면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성막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 성막의 구조가 지금 마지막 살펴본 그 그림처럼 성막 문으로에서 출발해서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 단계, 방법, 그 순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순례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 강조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흠 없음, 순결함입니다. 거룩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방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거룩한 제사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피뿌림의 은혜를 통로로 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 왜 구속의 능력이 되는지,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는 그 은혜의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이 성막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깊은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거기에서는 모세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는, 말씀을 듣는 그곳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각자 자신만의 지성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읽다고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26장, 27장까지 이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여러분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성균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할 때 이 성소가 바로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성소를 뜻합니다.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막을 뜻합니다.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정확하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죠? 이는 성소라, 성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나? 4절에 보니까 금양로, 언약궤, 금항아리, 지팡이, 돌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성소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피로 그 예물을 바치고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9절은 중요한 단서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막,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장막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을 짓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그러니까 유비 사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비유되는 사건이 바로 장막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첫 번째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우리를 속죄할 수 없다고 정확히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왜 필요한지, 그 피가 우리를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장막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서만 우리를 온전하게 죄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인간의 손을 만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으로 만드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십자가 사건을 뜻합니다.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13절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와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 말씀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15절은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내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히브리서는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막 사건을 이렇게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연결시켜서 이 사건을 이렇게 십자가 관점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조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준 그림, 마지막 그림에 십자가 그림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 사건과 이것이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열고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의 5절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은 필요했고,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요, 구원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종막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